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목사와 성도로 만났지만 제가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아들 같은 또는 손자 같기도 할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부모님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어머니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모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셨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 아닐까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기에 오늘 우리도 좋은 부모의 자리에 영광스럽게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 훗날에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리고 우리처럼 좋은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습니다. 아버지와 둘이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은데 특별히 초등학교 때에 또는 서울에 올라가서도 한동안은 아버지의 모습 중에 술 취한 모습을 가장 많이 봤습니다. 어려서 초등학교 때는 거의 매일 취해 계실 정도로 술을 좋아하셨던 분이신데 참 신기한 건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뭐냐면 5일장에 가서 갈 때마다 항상 아버지는 하루하루 벌어서 그날 하루 품삯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몇천 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루 품삯이. 근데 그거 받아서 5일장 날에 가면 고등어, 갈치 그때는 쌌어요. 고등어, 갈치, 동태 이걸 꼭 사갖고 오셔요. 코다리를. 왜 사올까요? 제가 그걸 잘 먹거든요. 주방에서 그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잘 먹으니 장날 가면 그걸 꼭 이렇게 집색이라고 그러죠. 거기다 이렇게 묶은 거. 이거를 양손에다가 술이 취해가지고 신장 놓고 논바닥이고 어디고 걸어서 그렇게 오시는데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옷이야 생선이야 다 흙투성이가 되고 망신창이가 되었는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생선은 꼭 들고 옵니다. 손에 쥔 생선은 절대 안 놓치고 한 번도 길거리에 잊어버리고 온 적이 없이 사면 반드시 들고 와요. 물론 그 다음날 아침에 흙 묻은 거 다 씻어내야 되긴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 아들 먹이려고. 내 아들 먹이려고 무슨 한이 있어도 요거 안 놓는 거예요. 넘어져도 이거 쥐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그렇게 그 동태와 갈치, 고등어를 먹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키는 많이 안 컸어도.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에 제가 몸이 이유 없이 아픈 적이 있어요. 이유 없이 아픈데 그 아들을 등에 업고 초등학생 아이를 한 5학년 때 4학년 정도 되는데 그 아이를 입고 이게 등에 업고 십리길을 읍내까지 가셔서 병원도 아닌 의원 같은데 읍내 조그만 의원 같은데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약을 한 개라도 좀 처방을 받든지 해서 낫게 하고 싶은데 사실 아버지는 가난했거든요. 돈이 변변하게 없었어요. 약값을 그렇게 될 만큼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 십리길을 업고 갔다 왔다 그렇게 하셨는데도 한 번도 그것이 힘들다 못하겠다 하신 적 없고 아버지는 그렇게도 안 돼서 아이가 낫지 않으니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혹시 다른 집에 약이 있을까봐 혹시 우리 윗집에 장로님이 주사도 잘랐는데 그 장로님에게 가면 약이라도 하나 있을까봐 우리 애가 아픈데 뭐 먹을 게 없을까요? 그렇게 사정하시던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렇게 키워낸 아들이 이렇게 목사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모를 통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거쳐오셨어요. 저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자라오는 환경에서 우리의 부모님 다 그렇게 키워내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 아들, 딸들을 먹이려고 힘썼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키우기 위해서 힘썼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가르치기 위해 힘썼고, 그렇게 당신들은, 어머니, 아버지 당신들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렇게 자식들만을 위해서는 정말로 헌신하셨던 것이 우리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정호승 시인이 그의 책 어머니는 늙지 않는다라는 그 책에서 기도문 같은 글을 하나 남겨줬는데요. 이 시인이 늘 기도처럼, 사실 기도문이라고 하기보다는 늘 기도처럼 그냥 혼자 읊조리듯이 되뇌보는 그런 글이라고 합니다. 그 글을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어머니를 만드셨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를 햇빛으로 만들고, 어머니의 심장을 순금으로 만들고, 어머니의 눈 속에 밝게 빛나는 별을 심으시고, 양볼에는 예쁜 장미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어 저에게 주셨습니다. 결코 늙지 않는 아름다운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정호승 시인이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이 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정말로 시인의 어머니가 표현한 대로 미인이셨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늙으신 그 어머니를 보면 허리는 구부러졌고 걸음도 온전하지 못하고 들니를 빼고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 입 주변이 쭈글쭈글해진 그 모습, 키가 젊은 시절보다는 확 줄어든 작아진 그 모습을 뵐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보면 확실히 우리 어머니 늙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늙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면 어머니가 언젠가부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고맙다. 고맙다. 용돈 몇만 원 그냥 드려도 고맙다. 고맙다. 그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늙으셨구나. 부모 자식 간에 뭐가 그렇게 고마운 게 있을까요? 사실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지금까지 한 것을 생각하면 아들이 한 것보다는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해주셨는데 그 아들이 뭐가 그렇게 고마웠을까요? 정우승 시인은 자신이 나이 들어가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철이 든 게 하나가 있다면 이 땅에 어머니들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머니들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고 그 소중한 어머니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귀한 선물이 바로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선물이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추억하는 추억 속에서만, 기억 속에서만 남겨진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자식을 향한 정말 뜨거운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는 한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오늘 성경 본문에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냥 한 여인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 그러니까 헬라 족속이었고 특별히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여인을 대신 소개하고 있는데 당시 상황, 유대인들과 이 헬라인과의 관계를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여인의 행동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여인의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거의 막무가내라고도 할 수 있고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 여인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 짓을 지금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여인의 모습은 그저 추해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매우 피곤한 상태예요. 왜 피곤하십니까? 여기 이 여인과 만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들을 하고 여기까지 오셨느냐?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게네사렛 땅까지 가셨고요. 그리고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병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럼에도 한쪽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은 계속 집요하게 괴롭혔고 공격했습니다. 그들과 계속 말씨름해야만 했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한 상태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잠시도 쉴 수 없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이방 지역으로 자리를 좀 옮겨서 좀 따로 한적한 시간을 가지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두로 지방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갔어요.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어요. 이방에 오신 것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좀 모르게 왜? 좀 한적한 시간을 갖고자 하신 것 아닐까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그 예수님께서 잠시라도 좀 사람들 시선에서 벗어나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시간도 없어요. 사람들이 또 찾아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해상무역도 발달하고 북쪽에 이웃한 시돈과 함께 상당히 번영을 누리던 곳입니다. 이방이라고 하지만 이곳은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문화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영향권 아래 있었고요. 지역이 부유하게 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던 그때에 한 여인, 이름도 없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그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호소하며 간구합니다. 왜요? 자기의 딸이 더러운 추악한 귀신이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추악한 귀신 들린 그 어린 딸을 예수님 앞에 와서 그 귀신을 좀 쫓아내 달라고, 그 귀신 좀 쫓아내 달라고 모든 상황 다 감안하고 엎드려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간절히 나올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앞에 무릎 꿇을 일도 없습니다. 아니, 예수라고 하는 그분과 마주칠 일도 없어요. 귀신 들린 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굳이 찾아갈 이유도 없고
자존심 상하게 거기에 무릎 꿇어서 간절히 요청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아픈 딸을 위해서,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주시기 원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유대인 앞에 자신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자신들을 개 취급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유대인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요,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 이 여인을 정말 하찮게 보고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으로만 봐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하는 걸 보면 그는 헬라 문화권에서 찬란한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번영한 도시에서 그래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꼭 가난하다, 그가 연약하다, 불쌍하다 이런 관점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쓰지 않고 있어요. 헬라 문명을 충분히 누리고 살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여인은 헬라어를 쓸 줄 아는 여인이었다는 것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당시에 헬라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니 쉽게 하찮게 편견을 가지고 볼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무슨 상황이 펼쳐졌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이라는 것,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방인과는 접촉도 하기 싫어하는, 마주치기도 싫어하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냥 이방인 그러면 부정한 사람, 하찮은 사람,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취급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그저 이해할 수 없고 무례하기 짝이 없고 그저 그냥 예수님에게서 떼내야 할 사람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이 간구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소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요? 예수님이면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귀신 들린 자기 딸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는 그분을 도움이 지금 간절히 필요하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만히 손 놓고 있지는 않았겠잖아요. 귀신 들린 딸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집에서 어떻게든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래도 나름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되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으니 어느 날 그 여인의 귓가에 들려오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더라. 그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그러니 그 기회에 솔깃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 예수님에게 가면 내 딸을 고쳐주시겠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가 아플 때 어디 가면 잘 고치더라. 어느 약방 가면 약을 잘 조제해 주더라. 그 소문이 들리면 누군가에게 어디가 용한 의사가 있다더라.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아무리 많아도 거기부터 가지 않나요? 어쩌면 이 여인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오직 딸을 위한 간구, 오직 딸을 고치기 위한 그 간절함만 가지고 유대인들 앞에 납작 엎드려 무릎 꿇어서 간구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 딸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부끄러움이라도
어떤 치욕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딸을 고쳐야 해. 이 딸을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해. 자식들이 잘 되는 길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우리네 부모와 똑같습니다. 우리네 부모님들도 자식들을 위한 것이라면 부끄러워도, 때로는 자존심 상해도 내 아들 딸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치욕스러워도 참고 견뎌내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 딸들이 잘 되는 것이라면 내가 조금 손해보면 어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키워내시지 않았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키워내시지 않았나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직 자식들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오직 자녀들만, 내 아들 딸들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손가락질 하든지, 일단은 그거는 됐고, 아픈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면 먼저 고치기 위하여, 내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던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기려고 인간의 극악무도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 심판받아도 할 말 없는 것이 우리의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갖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다 안겼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수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끝까지 참아내셨어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까지 참으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수치스러운 말을 함부로 내뱉고 하나님을 모독하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까지 끝까지 참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을 보면 자신에게 있는 헬라인의 자부심도 자존심도 다 던졌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렇게 하면 어떤 수모를 당할지 잘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감수했습니다. 어린 딸 외에는 다른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 체면, 수치, 무례함, 사람들의 시선,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요. 자,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지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은 간절히 와서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귀신 들린 내 딸에게서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의 말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내가 듣던 거와는 다른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누구든지 가면 고쳐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누구든지 가면 반갑게 친절하게 맞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뭐라고요? 나를 마치 개 취급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너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말씀으로도 들릴 수 있어요. 개라는 표현, 차라리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냥 개 던져. 이 말은 너는 개와 같다. 이 말로 들어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람을 대할 때 개자를 붙이면 이게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기분 나쁜 욕인데요. 유대인의 관습에서도 이 개라고 하는 건 부정한 짐승이고 철저하게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나 행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지금 이 간절한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을 하셨지만 어머니는 지금 이 치욕의 말을 들어도 물러설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치욕으로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여인은 대답합니다. 예, 주님, 맞아요. 그렇죠.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 주님 말씀이 맞아요. 나는 개와 같지만 나와 같은 개와 같은 사람도 그 주인의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는 지금 비록 개와 같을지라도 나에게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지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은혜라도 지금 필요하고 그거라도 먹어야 내가 살겠고 그 은혜라도 받아야 내 딸이 귀신에서 낫게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이 간절함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지요. 기분 나쁘지요. 안 해주면 말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모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주님,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부스러기와 같은 땅바닥에 떨어지는 은혜라 할지라도 나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만으로도 내 딸은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이런 간절함이 있을까요? 주님, 나는 상관없어요. 나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도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모욕도 상처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마음속이 망신창이가 된 것처럼 눈물도 안 나올 만큼 자녀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적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녀가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볼 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학교 잘 다니고 졸업해서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그리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분들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그 간절한 말, 주님, 부스러기와 같은 것이라도 그것이라도 좀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다시 하소연할 때 우리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우리 주님 가시지도 않고 이 말씀 한마디로 그 딸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 말씀 앞에 어떤 토도 달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다시 하지 않습니다. 말 끝나자마자 즉시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과연 말씀하신 대로 귀신이 나갔다는 것이죠. 제가 아버지 얘기를 앞서 시작할 때 좀 했는데 아버지가 저를 창피하게 할 때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다른 집에 농사일이나 다른 집에 일할 때 그렇게 일 가서 하루 품삯 몇천 원 받아서 그걸로 쌀도 사고 뭐 반찬도 사고 하며 살았는데, 아들을 먹이겠다고 가끔이 아니라 자주 그런 것 같은데 싸우잖아요. 음식을 제가 같이 가지 못하면 음식을 싸가지고 오는데, 제가 있을 때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있는데도 꼭 그걸 꾸역꾸역 사서 너 집에 가서 먹어라. 너 집에 가서 먹어라. 나도 다 먹어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꼬마 주려고. 그러면 저는 옆에 있다가 정말 창피해요. 물론 어린 마음에는 대체적으로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남의 집에 가서 우리 꼬마 주려고 좀 주세요. 그 되게 싫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시간이 지난 후에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그게 좋아서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 어머님, 아버지는 그게 좋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아유 그만 좀 가져가. 그 집만 집이요. 그 집만 애가 있어. 그만 좀 가져가라고 누가 핀잔을 주어도 왜 싸갈까요? 자식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내 아들, 딸. 나는 싫은 소리 들어도 괜찮고,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고, 우리 아들, 딸이 잘 먹으면,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면, 그것이 기쁨이었던 것이 우리네 부모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갔을 때에 그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얼굴빛이 달라졌겠지요.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엎드리기 전까지의 그 얼굴은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 얼굴의 빛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이후에 그 여인의 그 어두움은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사라져서 세상에서 다시 얻을 수 없는 큰 기쁨의 빛이 그 얼굴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 딸을 보면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 이 어머니에게서도 다시 한번 큰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 부모님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들도 위대하십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우신 분이 여러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위대하고 지고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득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제는 우리가 그 부모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호승 시인의 어머니는 늙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어머니를 만드셨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를 햇빛으로 만들고, 어머니의 심장을 순금으로 만들고, 어머니의 눈 속에 밝게 빛나는 별을 심으시고, 양볼에는 예쁜 장미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어 저에게 주셨습니다. 결코 늙지 않는 아름다운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부모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으로 베풀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